오늘부터 이제 살펴보는 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내용들이 강조되면서 나왔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은혜로 주신 구원과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커다란 주제,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12장부터 26장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아주 구체적인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주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이 신명기의 구조 자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율법보다 먼저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보다 은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은혜가 율법에 앞서요. 은혜가 율법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요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나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과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앙생활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럴 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신앙생활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아주 하나님께서 힘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맡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일까요? 물론 이런 이유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늘 힘겹고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혜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고동락을 했어요. 예수님 늘 함께 했습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것들을 다 눈앞에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였어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힘있게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예수님 딱 체포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꽁무니를 빼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첫 번째 으뜸 가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 모른다 그랬어요. 나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모른다 의심하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했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을 보면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제자들과, 복음서의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보면,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맞나 싶어요.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변해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기는커녕, 이 복음서에서는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가기는커녕 사도행전에서는 수천 명의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전에는 막 벌벌 떨고 숨었거든요. 이제는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래. 회개하라. 형제들아, 어떻게 하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으라.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을까? 간단히 말하면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니까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인상 쓰지 않고, 교회 보면 인상 쓰는 분들이 많아요. 나 건들지 마, 그죠? 나 건들면 알아서 해, 막. 나 힘들어. 당신이 나한테 말 안 해도 난 충분히 힘들거든. 그렇게 이제 무언의 메시지를 눈빛으로 보내는 성도님들 계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인상 쓰지 않고 위선이 아닌 진짜 행복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순종이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특권이 돼요. 은혜를 받으면 율법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11장은 무엇을 계속 강조해요? 은혜요,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을 계속 살펴봤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로 광야를 살아왔고, 이제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신명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은혜를 기억해라. 자,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12장부터 26장에 나오는 율법을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12장부터 26장이 신명기 앞부분에 탁 나온다 그러면 신명기 펼쳐보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함으로써 뒤에 나오는 이 율법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순종해야 될 특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던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당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이 심할 때 심했거든요. 이 폴리캅도 협박을 받았어요.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너 예수를 저주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 자리에서 넌 죽는다. 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때 폴리캅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고백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다.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저주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폴리캅은 산채로 불태우겠다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기둥에서 화형으로 죽임을 당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불에 타 죽었어요. 폴리캅이 이렇게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래부터 담대했거나 용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말대로 86년 동안 주님께서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는 은혜를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삶은 8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찬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오는데도 그것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주셨어야지 받죠. 아니요, 여러분 이미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삶을 사는 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가능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고 또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모세는 이 구체적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어떤 율법을 그러면 가르치느냐, 설교를 하느냐? 바로 예배에 대한 율법입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우선순위, 반드시 지켜야 될 우선순위가 우리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먼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우선순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우리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에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그래요. 많죠. 근데 그 많은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요약을 하셨죠.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이 요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똑같이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인데 여기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물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가족은 하나도 사랑하지 않고 그냥 가족은 그냥 네가 어떻게 살든 말든 하고 난 하나님만 섬기면 돼,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신한 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가족은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가족 사랑하는 건 이웃 사랑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을 하찮게 대해도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율법을,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을 26장까지 가르칠 텐데, 설교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 있는 율법을 설교하는 것은 이 우선순위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지금 설교를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식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제 모세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우상들의 신전과 신상을 파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 모세는 가나안 민족들이 신들을 섬겼던 장소인 신전들을 다 파멸하고 제단과 신상을 불살라 버려라, 흔적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은 무엇보다 이 10계명의 제1계명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죠.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이거 가지고 대회도 했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일계명은 외워야 돼요, 그죠? 그리고 대회를 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걸 떠올리게 하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온갖 우상의 신전과 신상을 그대로 두면 분명 유혹거리가 될 거예요. 유혹거리가. 특별히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 이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가나안 민족들의 신들입니다. 신의 이름이에요. 바알 그리고 아세라. 이제 몰렉이라는 신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러 등장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아주 유명한 우상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 가나안 땅의 이 우상들, 신들은요, 무엇보다 풍요를 약속하는 신들이었어요. 성공, 잘 되는 것을 약속한 신들이었어요. 사람들은 폭풍의 신인 바알, 바알이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어졌거든요. 폭풍의 신이니까 비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비를.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비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바알에게 가면 비를 내려줘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한테 가서 비 좀 내려주세요, 풍년 들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다산의 신인 아세라, 아세라는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다산의 신이었어요. 오늘날은 이제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게 굉장히, 그죠?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여자들한테는. 그래서 자녀를 못 낳는 게 오히려 저주 같은 일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어떤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세라라는 신한테 가면 자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죠? 자녀를 줘. 그래서 아세라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원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부자로 사는 거, 복되게 사는 거, 자녀들이 많은 거, 그거 누가 바라지 않겠냐고. 이스라엘 백성도 바랬어요. 그들도 언제나 풍년을 원했고 많은 자녀를 낳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은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가 충분했죠.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있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야, 비를 내려주는 신이 있네,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 있네. 주일날은 교회 가고, 화요일날은 그 바알한테 가고, 수요일은 아세라한테 가고, 목요일날은 무당한테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우상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함께 이런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려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이제 우상을 다 없애라, 이것은 우상 숭배할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더 깊은, 예배와 관련된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자, 이 무슨 말씀일까? 가나안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섬겨서도 안 되지만, 그건 당연히 안 되고, 더 중요하게는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처럼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섬겼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은 스스로 신을 섬길 만한 장소를 찾았어요. 산에, 우리 오늘날에도 산에 가면 정기가 흐른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뭔가 힘이, 영역이 느껴진다, 막 이러면서 산에 뭐 많잖아요, 그죠? 산에 가면 다 돌로 뭘 쌓아놓고 다 그러잖아요. 산에 안 올라가 보세요? 저는 국사봉에 매일 올라가는데 국사봉조차도 그 앞에 큰 돌 앞에서 절하는, 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산에 올라가면 이 바알신 섬긴 사람들도 산에, 아세라신도 산에 올라가야 사는 거예요. 높은 산에 가고 낮은 산에 가고, 또 푸른 나무 아래서 하는 거예요. 왜 푸른 나무일까요? 푸른 나무는 부유하잖아요. 풍성하잖아요. 야, 내 삶도 돈도 좀 많아지고, 그죠? 권력도 많아지고, 명예도 많아지고, 푸른 나무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 앞에 가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장소에 가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신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대로. 자,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냈어요. 우상도
자기들이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이거 가서 고대의 신상들 한번 보면 아세라 신 같이 다산의 신들은요 여신이거든요. 근데 젖가슴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몸에 다 젖가슴이 달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젖가슴이 많다는 거는 젖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아이들한테 다산 아이들이 많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이제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젖이 많으면 아이들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상을 만들어요. 이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은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해요. 제사를 드려요. 널리 알려진 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는 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매우 타락하였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은 우리가 보통 교회나 성당이나 법당 이런 데 가면 뭘 어떻게 해요? 좀 경건하잖아요. 그 장소가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경건하고 차분해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전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성매매 장소였어요. 성매매 장소.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 제사 예배 방식이 뭐냐면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 이 몸을 파는 여인들 혹은 남창도 있었어요. 남자 창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 의식이었어요. 예배 의식. 오늘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이단 종교들, 말썽을 크게 일으키는 이단 종교들 보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이단들을 한번 보시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문란하고 심각해요. 바로 여기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거기에 투영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는 이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건 자기의 욕망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걸 예배 형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근데 도덕적으로도요,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을 했어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냐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불살라 태우기도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읽진 않았는데 12장 31절 말씀, 12장 거의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불살랐어요.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불로 태워가지고 몰렉이라는 신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까지 불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종교였어요. 이게 참으로 끔찍하고 야만적이고 비도덕적인 종교였죠. 가나안 종교가 이처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이유는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사람 중심의 종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요,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막 땅 속에서 솟아나거나 바다에서 떠오르거나 아니에요. 그런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의 출처는 바로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아주 통찰력 있게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우상의 신전과 신상을 모두 파괴하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방식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들처럼 하면 안 된다.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사람이 신을 만들어내고 사람이 예배하는 방식을 정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상 숭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상도 만들어내요. 예배 신전 장소도 만들어내요. 방식도 만들어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식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할까? 예배의 장소. 가나안 민족들처럼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푸른 나무 밑에서 그냥 하나님 예배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이 5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에서 예배해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 너희가 원하는 곳, 너희가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가 찾아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라. 그러니까 그 택한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네 아들이 할 것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가령 실로라든지 길갈 같은 곳에서 제사가 이루어져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강조점은 예루살렘과 같은 특별한 장소를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딱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 너희가 원하는 곳, 너희가 찾고 싶은 곳, 거기서가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너희는 그곳을 찾아와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배 장소뿐만 아닙니다. 예배를 하는 방식과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의 제사가 나오고 있죠, 그죠? 번제, 그죠? 거제, 뭐 소원제, 낙헌, 뭐 이렇게 이제 낙헌제, 뭐 이렇게 제사의 여러 종류가 나오고 제물도 그죠? 소와 양 처음 난 것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 방식을 정하셨어요. 제물의 종류도 정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6절 말씀은 굉장히 축약된 것이고 이것을 자세하게 푼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큰 장애물이 레위기죠. 1장부터 7장까지인가요? 5대 제사를 쫙 설명을 해요. 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설명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시험에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제사 제도를 알아야 되냐고. 우리가 제사도 드릴 게 아닌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가 소나 양을 잡아올 것도 아닌데, 거기에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또 반복이어야 돼요. 반복, 그렇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읽다 보다가 못하겠다 탁 덮어버리는 장애물인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그 안에서 제사가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이거를 암기하라고 주신 성경이 아니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나를 예배하려면 내가 정하신 식대로 해야 돼. 너희가 나를 예배한다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와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레위기를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식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구나.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에 하나님 받으신 합당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드러나죠.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식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식대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편리한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만이 참 예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거죠. 하나님 중심에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우상을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본질이 자기의 욕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백성들은, 민족들은 야, 내가 오늘 바알한테 가야 되겠다, 아세라한테 가야 되겠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예요. 풍년을 얻어내고 비를 얻어내고 자식을 얻어내는 것,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고, 그죠? 자기 자녀를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자기의 욕망만 있을 뿐, 욕망만 가득할 뿐.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하지만 불행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가난한 우상 숭배, 가난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 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혹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말을 할 때 우리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 은혜 많이 받았어. 혹은 나 오늘 은혜 하나도 못 받았어.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오늘 은혜를 받았다, 오늘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내가 하나님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목표가 이루어져서 야, 내가 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찡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주목합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주목합니까? 오늘날 예배당이요 점점 화려해지고 있죠. 점점 화려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좀 더 화려해질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점점 화려해지더라고요. 조명도 번쩍번쩍하고 스피커 소리가요 얼마나 큰지 막 귀가 웅웅거려요.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큰 교회예요. 큰 교회 갔는데 강단 양옆 쪽에, 강단이 엄청 넓더라고요. 강단 양옆 쪽에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 기계가 뭡니까? 강단에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뭐냐 했더니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기가 쫙. 찬양 인도할 때 연기가 쫙 깔린다는 거예요. 그럼 찬양팀들이 마치 구름 위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가요 무대, 그죠? 콘서트장 이렇게 돼버려요. 물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동원하는 것, 사용하는 것, 그건 나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성막을 만들 때 가장 거룩한 부분인 지성소는요 다 금으로 씌웠어요. 다 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갈수록 이제 금보다 은 뭐 이렇게 나죠. 하여튼 좋은 거 다 가져왔대요. 재료,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걸 드리는 거,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처럼 화려한 예배당과 극적인 예배가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하느냐는 것이죠. 위하느냐, 말이 안 나오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냐, 혹 예배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은혜를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함이냐. 여러분,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탈리아 같은 데 가시면, 유럽에 가시면 성당이 의리의리합니다. 성당이 의리의리하고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저는 이탈리아는 못 가봤지만 제가 이제 독일에서 살 때 독일에 이제 성당이 있거든요. 이게 유럽 마을은요 이 기독교화된 문화이기 때문에 마을 중심에는 꼭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있고 옆에 시청이 있어요. 시청이 있고 시장이 있어요. 한번 유럽 여행 가서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꼭 이제 전통적인 그 도시의 구성이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시내예요. 교회, 시장, 이제 교회, 시장, 시청 세 가지 있는 게 딱 그 도시의 중심부입니다. 중심부인데 교회가 의리의리합니다. 딱 들어가면요 천장이 거의 이렇게 고개를 다 쳐다볼 정도로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엄청나게.
그리고 찬양대가 어떻게 중세시 때 어디서 찬양을 하냐면 이렇게 성가대 옆에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저 위에 있어. 위에 하늘이에요. 위에 있어요. 거기서 노래를 부르니까 마치 천사가 부르는 것 같아요. 와, 소리가 뒤에서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요, 사람의 욕망을 숨긴 아름다운 가리개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화려한 예배당, 아름다운 찬송, 엄숙한 예식 등을 통해 자기 마음의 만족만을 바랬을 뿐 하나님의 만족과는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화려한 껍데기는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당시 중세교회의 사제들, 우리 식으로 하면 목사들이죠. 설교를 할 때 옛날 말로 했어요. 교회의 언어라고 하는 게 라틴어거든요.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그게 영국의 교회든 독일의 교회든 프랑스의 교회든 상관없어요. 다 라틴어로 했어요. 옛날에 쓰던 말. 그러니까 백성들은 몰라 그 말을.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찬송을 부를 때도 라틴어로 했으니까 몰라. 여러분, 고조선 시대 말로 제가 지금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저게 우리말인 것 같기도 한데 무슨 말인가, 이거죠.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 방문하시면 화려합니다. 창문에 스테인 글라스라 그 그림을 많이 그려놨어요. 어떤 그림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요. 읽을지도 모르고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림이나 보라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 가지고 어렴풋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예수님이 죽으면서 무덤 앞에 서 있으니까 부활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니까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냥 좋은 예배당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찬송 들으면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그거 정도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개혁한 것 중 하나가 예배였다는 사실은 그래서 절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예배개혁자들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당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강대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 같은데 우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개혁교회가 이제 스위스에서 많이 번창을 했는데, 스위스 가서 전통적인 개혁교회 가시면요,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십자가도 없어요. 우리도 없어요. 그죠? 없어. 다 없애버렸어요. 강대상, 그리고 회중석, 딱 이렇게 했어요. 악기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이러한 형식들,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들은 중세교회의 타락, 그러니까 이 화려한 예배당, 어떤 엄숙한 예식,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그것만 의지하다 보니까 신앙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결국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예배여야 된다. 중요한 건 말씀이다. 그래서 강단을 딱 가운데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 그 나라 말로 했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 당시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종교개혁자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나라 말로, 그 백성들이 사용하는 말, 들을 수 있는 말. 그리고 찬송을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찬송을 불렀어요. 종교개혁자들의 찬송에 일가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찬송을 만들어줬어요. 자기 나라 말로. 그때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배 형식이 현대적이냐 아니면 전통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정하신 식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우선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그곳에 와서 너희가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앞에 있는 3절에 보면요, 우상의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우상의 이름을 두었다,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두었다. 이름을 두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셨다는 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상이 거기에 있고 우상이 다스린다라고 되는 거예요. 물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헛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상의 이름을 멸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가 보통 하면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죠? 나 감동을 받았어,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귀한 고백이지만 그것보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로 다짐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 이렇게 고백하는 게 더 복된 거예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난주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 오는 주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복된 일이에요.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만족을 얻는 것이, 만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우상 숭배는 사람을 욕망의 괴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도덕적이거나 또한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요. 우상 숭배자들 그래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무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보시라고요. 자기 욕망의 사람이 되잖아요. 욕망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참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거룩해집니다. 왜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의 모습이 변화돼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율법을 설교하면서 제일 먼저 예배에 관해 말했다는 사실,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 삶이 조종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공예배라고 하잖아요. 공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가 공예배라고 합니다. 이 공예배는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공예배의 강조는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를 반드시 드리게 됐어요. 물론 요일은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사정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예배로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그 시간에 드리는 예배, 그 공예배는 반드시 드리도록 했다. 예배는 내 삶 속에 그냥 내가 드리면 좋고, 오늘 가서 예배하면 좋지, 오늘 바쁘니까 뭐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런 차원이 아니. 공예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예배는 하나님 정하신 식대로 해.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 나올 때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마땅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에게는 생명과 같은 예배다라는 걸,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요, 중요하기 때문에 바르게 예배해야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처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일 시험 보는데 찍어도 맞게 좀 해주세요. 안 돼요. 그게 앞서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자기 중심의 예배지. 하나님 기특해가지고 찍었는데 맞게 해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먼저 앞세우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을 만족하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충성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누구냐? 거의 틀림없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예배를 통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그래서 평생 하나님이 받으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받으신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식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편리한 대로, 우리가 은혜 받는 방식대로 하는, 마음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곳,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예물 이렇게 드리라고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것대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만 주목하며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예배,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 말씀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무엇보다 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합당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리는 공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꼭 기억하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게 하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하고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